새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품 안에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종 모세 선지자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그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멀리 약속하신 땅을 보시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 함께한 자녀들을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종일토록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며 또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이 시대에 다시 주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물으며 종일토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아멘. 항상 주의 품에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우리 모두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오며 무엇보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모시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라도 이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아멘. 참 자녀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시는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인자 어머니 네. 33장을 낭독해 주십시오. 네네. 33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그 다음에 26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에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내일로 끝나게 되겠네요. 33장,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왔다면 33장은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 33장을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죠? 모세가 죽기 전 자손을 축복하신. 예,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호칭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예, 정말 힘있게 일하시고 위대한 일을 현역 시절에 하셨던 목사님.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엔 정말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혹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사로서 마지막이 참 불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섬기고 건축하고 하셨던 장로님들이 연세가 들으셔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정말 참 귀하신 장로님이다. 이런 소리를 끝까지 듣는 장로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이 연세가 드시면서 욕심이 더 많아지고 연세가 드시면서 더 성질이 개팍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도 모세가 지은 시인데요. 그 시편 90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불렀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이인자, 하나님의 사람 노경훈, 네. 이렇게 우리가 칭호를 불리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 축복을 합니다. 축복. 이 이스라엘의 전통인 것 같죠? 노아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 창세기 49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 이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자손들에게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야단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고 돌아가야 예, 돌아가시기 전에는 야단치기보다 축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그 축복을 마음 깊이 계속 간직할까요? 이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 시간적으로는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6절부터 루벤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24절 아셀까지 이어지는 그 지파 한 명 한 명씩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무슨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때는 그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세는 야곱과는 달리 야곱은 시몬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할례받게 죽였잖아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모세는 이 레위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몬의 지파의 이름은 거기서 빠져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왜 이 시몬 지파의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 있죠. 우리 지난 교과 시간에 공부를 했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 때 미디안 여인을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민수기 네. 25장 네. 미디안 여인을 끌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무슨 지파의 조상이에요? 시몬 지파. 시므리 이름까지. 이름도 좀 비슷하죠. 시므리. 예. 시므리. 시몬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이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몬의 이름은 빼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몬 땅도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작은 땅을 부여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 시몬은 이 12지파 가운데서 존재도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에 앞서서 서론으로 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축복을 앞두고 이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라고 하는 이 산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오시고 비추셨다. 1만 성도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시내산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등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위엄과 영광이 당시에 그 세일산과 또 바란산까지도 이렇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그 난해주에 보면은 그 번쩍이는 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타는 불타는 역. 불타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이 없어졌는데. 이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김선희 집사님이 뭘 잘못 만드셔가지고 나는 뭐 그게 지도나 뭐가 나오려고 그러나 했더니 우리 화면이 다 없어졌어. 김선희 집사님이 화면을 공유하시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왔다. 네,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타는 율례, 불타는 율례라고 각주에 달려져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율법이 들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무엇을 받는도다? 말씀을 받는도다. 4절에도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으니?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유산이로다. 지금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율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율법,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 율법을 받는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란다? 기업이.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이 신명기의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불타는 율법, 그 율법을 너희가 주의 무릎 아래 발 앞에 앉아서 그 율법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1절에 그랬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은 불효자라도 그 말씀을 듣습니까? 예. 예. 청개구리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청개구리가 하여튼 부모가 얘기하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항상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죠. 근데 이 아들의 특성을 잘 아니까 반대로 할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 무덤을 만들라고요? 맞아요. 물에. 물가에다 묻어달라면 항상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가 어떻게 할까 봐. 산에다가 묻어달라고. 근데 유언으로 했었던 이 말을 늘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듣던 청개구리도 유언은 말을 듣습니까? 네, 그래서 물가에다 해가지고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유언은 마지막 말은 정말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도 듣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자동차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를 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고 기억하고 청종하는 것,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세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우리 총회의 유산이다 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벤 지파부터 쭉 시몬 지파를 빼놓고 축복을 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축복인가요? 예. 예. 여러분, 루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루벤이 지금 건강하고 잘 번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녀가 건강하면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오래 살기를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루벤은 지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섰던 이 요단 동편에 제일 먼저 그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루벤 지파죠. 루벤이 좀 번성하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레이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다음 베냐민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축복의 정말 핵심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 것 같습니까? 어느 지파에게 요셉, 레위, 축복을 길게 하죠? 레위, 요셉. 네, 레이하고 요셉인데요. 저는 이 레이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는 무엇을 받았어요?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명기의 이 저주의 어조를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죠. 저주는 정말로 그렇게 저도 받아서 멸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얘기죠. 복 받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레이 지파와 시몬 지파는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모세에게서는 이 레이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가족들도 우선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 모세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때 모세가 이들을 심판할 나를 따르는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갑니까? 레이 지파가. 그래서 이 심판의 도구로 레이를 사용하죠. 그 배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며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은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운반하고 제사하고 성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를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의 가장 주된 일은 예배 드리는 것 이전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중단되고 이것이 끊어지면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의 기능이 끊어졌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 축복 가운데 이 레위 지파의 축복,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일, 제사하는 일, 그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아주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13절의 요셉에 대해서도 길게 복을 얘기하죠. 이 요셉에 대해서는 보물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 보물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요셉에게 아주 큰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11지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짧게 기록한 그런 복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이 33장의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행복하고 이 복을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은 우리 이미순 사모님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뭐 모세 개인이나 야곱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창세기 49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26절에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그 여스룬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주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 여스루는 히브리 말로 사랑을 받는 자,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사랑에 받는 자, 또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그거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간곡히 모세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처럼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스룬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은 빼먹었는데,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 곧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끝기도를 우리 이재찬 장로님, 김선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이재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 번만 누르세요. 2번 누르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예.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지난번을 잘 재봐 주시옵시고 귀한 모임의 시간에 저희가 참여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는 저희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형편대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고 또한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떻든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함으로 인해서 저희 길이 바른 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오시는 날까지 저희는 주님을 향하여 바른 길, 바른 방법으로 생활해 나가는 참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저희에게 주시기 좋아하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며 행복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